아멘. 예배의 기도를 장춘자 고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좌절에 빠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창원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국민을 위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근본 유치, 유초, 중고, 청년 수련회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목사님, 선생님들의 영육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품고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질병에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주님 만져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민동준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교육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2부 예배에 모범 교사 및 학예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교육위원회 주관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은혜평강교회 백태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는 다음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간까지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학하는 이유는 이제 여름에 이렇게 여름 행사들이 많아서 여름 행사에 집중하고 또한 무더위 때문에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방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녁 기도회도 있고 또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나 교회는 개방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식 이후에 기념사진 및 USB를 아직 수령하지 않은 가정은 1층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영정사진을 찍으신 분도 계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분들도 앨범이 액자가 나왔다고 1층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결혼식 일정이 확정된 가족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1층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이제 여름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진행됩니다. 유치부부터 유초동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름 행사 수련회와 또한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여러분 많은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수요 중보 기도팀에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우리를 놓지 않는 그 손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와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심기고 또한 자라나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곳으로 보내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극도로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같은 동포도 있었으며 또한 공의와 정의로 판단해야 되는 위정자들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거기서 예외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로 사랑의 응답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까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는 진지한 고민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벌한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갈 건데,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유익을 주는 자들, 그래도 적어도 이 존재는 우리 민족에게 조금이나마 이익이 되는 존재를 선택을 해서 그 존재를 예수님 대신 선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라고 그들은 일제히 외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익되는 일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바라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자, 24절부터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어떠한 인물인지 19절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까지 저질러서 옥에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한 고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물이 이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켰고 로마 제국이 싫어하는 반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른 적대하는 정말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에 가장 적합한 자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천천히 읽어가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죄가 드러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예수님이 조금 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자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그렇게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그런데 유대식 이름 가운데 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라바는 이제 동음 이어 때문에 원래는 아빠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름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사람 이름을 뜻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호칭격으로 부르고 있는지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불려지는 이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말에는 뭐 개똥이 아버지 같은 그 시대가 아니신가요? 네, 그렇게 그런 식의 이름이 유대식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인물이 단순히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성경의 25절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바라바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죄가 낳은 자녀, 그 바라바가 일으킨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만큼 험악한 인생이고 험악한 세상인지를 오히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 세상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인 바라바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곳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갈까요? 누가 가시겠습니까?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쉬운 예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제 허락을 받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는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제가 1번과 2번을 사랑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답을 하시는군요. 제가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언제부터 사랑했을까요? 아무도 모르시죠? 제가 1번이 태어날 때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2주 동안 이제 이 기말고사를 치르고 뇌가 각성 상태에 있어서 쉽게 잠들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정일보다 3주가 일찍 아내가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양수가 터졌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빨리 이제 유도 분만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주사를 놔놓고 안 오는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이렇게 측정 도구들을 놔두고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2주 동안 잠도 못 자고 하루를 꼬박 샜기 때문에 저의 뇌가 어떤 상태일까요?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된 상태일까요? 극도로 긴장되고 날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들게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 세상에 나온 그 아이의 탯줄을 끊고 그 아이를 지그시 바라봤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간호사가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전도사인데 그 당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너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간호사가 좀 의아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를 몇 번째 맞이했길래 별로 기뻐하지 않는가? 탯줄도 두려움 없이 한 번에 정확하게 자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마 이해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아이에게서 이쁜 구석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굴은 양수에 쩔어가지고
미쉐린 타이어 아시죠? 이 울룩불룩하고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물어보는 그 질문에 저는 정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그 근거를 저는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이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라고 섣불리 제가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순간부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가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양수에 찌들어 있고 황달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조건과 근거와 단서를 잡지 않는 사랑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집 1번에게서 사랑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옆에 있는 분들을 지그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그시 쳐다보십시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없죠. 어느새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다 보니까 그 전에 그것들이 흠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의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히려 지금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십자가로 예수님을 대신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등과 교환을 이루신 겁니다. 이 등과 교환이라고 하는 같은 값을 치르고 서로 가치를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그 자격 요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욕이 있지만, 그 살해 의도가 분명하지만,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가치 없는, 사랑받지 못할 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바꿔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그 죄악의 자녀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랑의 근거와 자격 요건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이어받은 자들이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라고요. 십자가, 은혜, 회개, 사랑.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목숨 걸고 예수님께 달라고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그런 기억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어느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옛날부터, 창세 전부터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셔서 당신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 그 죄의 결과인 십자가에 대신 오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표를 십자가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농담삼아 말씀드렸죠. 옆에 있는 사람을 지그시 쳐다보라고. 뭔가 사랑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한 적이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이뻤다거나 돈이 많았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됐지만 그것이 완벽한 조건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조건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쳐야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사랑의 조건이 키가 2m입니다. 2m. 그렇다고 치는 겁니다. 2m라고 한다면 2m가 아닌 사람은 우린 과감하게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m가 나타나면 우린 3m를 쫓아다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조건을 달고 사랑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반증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에겐 조건과 자격이 없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25절 말씀처럼. 저와 함께 다시 한번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우리가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저주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발 대신 씹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마음으로 욕하는 것도 살인한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는 자리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사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음을 오히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꿔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누가 그 폭도들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는 자 가운데 나가겠습니까? 누가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악의를 가진 자들에게 나가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눈도 꿈쩍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순간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받은, 그래서 죄인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 살아간다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바뀐 그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스데반 집사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가 감동함을 입고 성령에 충만하여 저기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돌팔매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을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는 7장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하는 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그 의미와 그 사랑을 맛본 제가 그 길 가운데 서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제가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그 전체 내용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자리에 젊은 이제 사도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위에서 등가 교환한 그 사랑의 그 생명을 맞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뒤에 그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영원하신 사랑이, 한량없는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다 보니 마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대신 짊어지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조금이나마 있었던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바나바와 같이 이 세상이 원하는 답을 위해서 싸우고 죽이고 빼앗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죄악의 아들들일 뿐입니다.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바꿔내신 그 은혜를 알기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들을 위해 울어주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꿔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심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험악한 자리라 하더라도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전부인 누군가가 가야 된다고요.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그 심장을 이어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의 영광과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어느새 그 사랑은 간 곳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우리의 인생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그 생명을 이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가 우리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불편한 자리라 하더라도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 위해 울어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안아주시는 넉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